성경일독 43강 이사야 20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지금 벌이 윙윙거리고요. 벌이 좀 무섭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자, 20장은 18절부터 시작된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들로 마무리됐었어요. 자, 그래서 구스와 애굽은 아수르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결국 사르곤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살마네스를 죽이고 아수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아수르의 상징 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가 옷과 신을 벗고 다니게 했다. 3년 동안 그 옷과 신을 벗게 한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상징적인 행위의 목적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면서 유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애굽과 구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해변 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때 해변 주민은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변 주민의 탄식을 보고 유다 백성들도 애굽과 구스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안 된다. 결국 해변 주민들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탄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을 겪는 게 현실이고 인간일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입니다.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방들의 예언,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방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장 보면은 이방들에 대한 예언이 처음에 바벨론부터 시작했죠. 지금 21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합니다. 그래서 13, 14장에서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대제국으로서의 교만의 극치를 보이게 됩니다. 21장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단호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의지가 강하게 나온 것이 2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바벨론을 낮추시고 멸하겠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임하는 재앙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래서 엘람과 메대에게 혹독하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지 묵시를 통해서 본 선지자가 너무나 무서운 걸 봐서 자기가 고통에 휩싸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나 괴로워서 놀래서 듣지 못하겠다라고 이사야는 표현을 합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또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마라는 곳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신학에서 있는데 아마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세일에서 온 사람의 질문과 선지자의 답변을 통해서 잠시 안정이 찾아온다고 해도 너네들 또 다른 위협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부르고 이렇게 바벨론 안에 있는 너희들은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도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다, 너희들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이야? 아니면 세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야? 라는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죠. 22장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 여러분 우리 열왕기랑 역대기에서 히스기야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읽기 참 쉬우실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22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1절에 볼게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적 환상을 이야기하고요. 이때 환상의 골짜기를 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상의 골짜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21장에 있었던 해변 광야하고 되게 대조되죠. 그런데 결국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 표현은 뭐냐면 네가 하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 이렇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가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 심판의 날, 재난의 날 다 동일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뭐예요? 회개하라는 명령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너희들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쾌락에 취해서 이러고 있니?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 회개의 기회를 방탕함으로 바꿔버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헛발질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산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죠. 근데 이 회개의 기회를 방탕함으로 헛발질로 보내 않는 그런 날이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가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고 이 땅에서의 온 삶이 또 천국에 가는 것을 결정하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현실에 속고 현실에 묶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 유다 백성 또는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심판이 선고됐고요. 15절부터는 이제 셈나의 몰락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셈나는 누구냐면 세미나가 아니라 셉나예요. 예루살렘의 왕궁을 책임진 높은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적인 목적과 또는 명예와 허세를 쫓았어요. 그래서 결국 셈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갈 것을, 최후를 맞이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윗 집을 대표적으로 셈나를 들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를 공처럼 돌돌 말아서 광활한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심판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또 23장의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고 계세요. 결국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25장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5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또 4절에도 보면 빈궁한 자의 요새,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결국 요새고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결국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지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서 요새를 찾고 그들에게서 애굽에게서 요새나 그늘을 찾았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종말이 이제 올 것인데 그거는 아까 25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을 2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연회를,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시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 수치를 벗겨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을 벌하실 것을 또 말하면서 25장은 끝이 나는데, 모압은 왜 심판을 받았죠?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기에 가장 걸림돌이 교만이죠. 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승리는 다시 말하면 회복에 대한 찬양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저는 26장 3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평강으로 주신대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런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은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은 그분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건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악인하고 구별돼서 이렇게 다시 부활의 소망,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죠.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이사야 처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2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결국 뭐예요? 이 적들을, 사단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하고 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와서 결국은 성산에서 예배하게 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가 이제 28장부터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에브라임이 면류관이 짓밟힐 것을 말해요. 결국 뭐죠?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했죠. 근데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1, 2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근데 이때 아리엘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를 내가 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장 쭉 읽어가다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이 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눈을 가리고 지혜와 총명을 거두어 가겠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도 심판 중에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지금 29장 9절에서 1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눈을 가리고 심판을 하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뿐이다. 엄청 찔리지 않아요?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눈과 귀를 가리고 알아듣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세게 얘기하시고 회복하시고 세게 얘기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엄청 마음이 약하세요. 자, 그래서 15절 이후에는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얘기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이 백성이 다시 보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듣게 되고 총명함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듣고 뜻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입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네 번째인데요. 자, 왜 네 번째냐면 아까 28장 1절에 있었고 29장 1절에 있었고 29장 15절에 있었고 지금 30장 1절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결국 저주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를 저주하고 있는지 뭐 어떤 내용 때문에 저주하고 있는지 나오는데 30장에서는 그 저주의 내용이 드디어 뭔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잘 없었는데 30장에서는 백성의 죄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주한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얘기합니다. 결국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30장 1절에 보니까 패역한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반역적인 모습을 패역한. 이 시대를 보고도 패역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고집스러워요. 완악해요. 하나님 말씀 안 받아요. 안 믿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이 30장 화 있을진저 무서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마음 약해지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왜 기다리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리니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일어나시겠대요.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나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그래서 17절까지는 어떤 패역한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또 마음 약해지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게 말하고 무섭게 말할수록 회복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죠.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기다림이다. 제가 늘 많이 참 강의하면서 했는데요.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요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 원방이 뭐죠? 멀리서부터 온다. 결국 하나님의 강림, 여호와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멀리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강림이 임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즐거워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산에서 즐거워하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것이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31장입니다. 30장처럼 또 화 있을진저로 얘기하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저주의 대상은 이번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얘기했어요. 애굽을 왜 의지했죠? 말이 많고 마병이 많고 병거가 셌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는 애굽 의지하지 않는데요. 아니죠. 돈, 보이는 것들, 뭐 말, 마병 이런 거였다면 지금 우리는 세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는 이것도 화 있을진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외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 9절에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 망하고 무너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을 마무리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불과 풀무는 대적을 불사를 것이고 그래서 그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 안에서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2장입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 이후에 있을 의로운 새 나라,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 있을 새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32장입니다. 그래서
31장하고 내용이 확 바뀌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밝아요.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오 너무 좋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다 도망가고 한 왕이 오셔서 이렇게 통치하고 새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 4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까시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쭉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다시 명철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명철해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새 시대를 예고했고요. 결국 다 예고하시다가 갑자기 여인들 얘기를 하는데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 인물의 등장과 함께 그 새 인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누구죠? 지금 표현합니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 하나님 벗어나서 안일하게 누리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망할 것이라고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혹시 저 여러분의 영적인 안일함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믿으면 됐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영적인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유다가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 불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이게 영적 안일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 이후에는 또 심판에서 다시 또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택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다. 억압받았고 고난받았고 심판받았던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7절 18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게 되는 회복이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누릴 수 있죠? 하나님 백성만이 이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